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이 함께하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로렌츠의 각인 실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물 행동학 이론의 대가인 이 로렌츠가 평생의 삶을 동물들과 생활하면서 여러 실험들을 하게 되는데 거위를 이제 거위가 알을 낳잖아요. 그죠? 그 알을 거위가 품는데 이 거위 알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 집단은 어미 거위가 그 알을 품게 하고 또 한 집단은 이 부화기를 통해서 이 알이 부화되도록 했습니다. 이제 어미가 품은 오리들이 태어났을 때 그 오리들은 제일 먼저 어미를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집단은 부화기를 통해서 알이 부화가 되는데 제일 먼저 부화될 때 로렌츠 자신을 이 오리가 보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어미가 품어서 태어난 오리들은 어미를 진짜 자기 어미로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부화기를 통해서 태어난 오리들이 제일 먼저 로렌츠를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새끼들은 로렌츠가 자기 어미인 줄 알고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리들을 이제 한데 섞었습니다. 섞을 때 이제 부화기를 통해 태어난 오리와 거위죠. 예, 그 거위 그리고 이제 어미를 통해서 태어난 거위. 예. 묶어서 이제 한 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자를 동시에 딱 한 상자에 집어넣고 딱 열었습니다. 열고 한쪽에는 어미 거위가 서 있고 한쪽에는 로렌츠가 서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실제로 처음 본대로 처음 어미라고 아는 새끼 거위들은 다 어미 거위에게로, 그리고 로렌츠가 어미인 줄 아는 거위들은 또 로렌츠에게로 다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각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학자가 설명해 줍니다. 모든 생물들은 처음 태어나서 본 것을 어미로 각인하는 이제 그런 본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좀 더 해 가다 보니까 모든 동물이 처음 본 것을 그대로 어미로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라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물오리를 통해서 실험을 했더니 이 거위와는 다르게 물오리는 처음 본 것을 무조건 어미라고 받아들이진 않고 로렌츠가 이제 허리를 굽혀가지고 오리처럼 소리도 내고 그렇게 하니까 그 로렌츠를 그 어미로 각인하고 인식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이 조금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요건들이 조금 까다롭더래요. 어떤 거위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보트를 제일 먼저 봤는데 그 보트를 어미인 줄 알고 쫓아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개체들은 이제 지능이 조금 더 높은 개체들은 이제 자기 동족이 아니면 이제 어미로 인식하지 않더라라는 것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 아무리 이제 태어난다고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여주는 것, 이제 어떤 사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미로 착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아질 때 그 각인이 되더라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이론을 통해서 누구나 처음 보는 것이 그 삶 속에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발전된 이론이 애착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처음 자기를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자기를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누군가를 애착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 아빠일 수도 있습니다. 젖을 물리는 엄마일 수도 있고요. 그 엄마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할 때 할머니가 되어 줄 수도 있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인 다른 누군가가 되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각인되어지고 애착되어져서 따라가는 누군가가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어린 시절에 청소년 시절이죠. 청소년 시절에 이제 아버지 사업이 이제 2번이나 이제 부도가 나고 참 어렵게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에 집을 얻었는데요. 집도 너무나도 작고 그 이제 블록으로 만든 집 위에 슬래트 얹어가지고 여름에는 그 집 안에 있으면 찜통 그때 에어컨이라고 옳게 있었겠습니까?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 때 이제 보충 수업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점심 때가 돼요. 그러면 밥을 대충 먹고 항상 바닷가, 집에서 한 1, 2분 거리에 바닷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바닷가에 나가서 있었습니다. 이제 모래사장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제 모래사장 끝에 보면 이제 바위산들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제가 처음 이사 갈 때는 거기 군부대가 있었는데 곧바로 이제 군부대가 철수하면서 인적이 좀 드문 이제 바위들이 있었어요. 항상 그 위에 올라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바다를 바라보다가 돌아온 기억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참 많은 생각들도 했고 때로는 기도도 했고 또 꿈도 꿨습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 참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여러 가지로 집안 환경이 좋아지지 못해서 방황할 수도 있었지만 그 시절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또 그 시절에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꿈을 키웠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 참 소중했기 때문에 지금도 바다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 소리를 들으면 제가 그 시절로 어느 순간이동을 하는 것처럼 돌아가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바다에서 바다 소리를 듣고 바다를 바라보면서 그때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음성들, 그때 내가 누렸던 꿈들, 그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그래서 바다에만 가면 참 좋은 마음들이 회복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거나 휴가 때가 되면 혼자라도 바닷가를 종종 찾아갑니다. 고향에 가게 되면 바다를 보고 그곳에서 그 바다의 파도의 소리를 들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청소년 그 시절 참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 형편의 그 시절 그리고 집에 있고 싶지 않았던 그 시절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깊이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시절로 내가 어느 순간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린 순간이 되면 항상 바다를 찾습니다. 바다를 찾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 주었던 시간들을 떠올립니다. 저는 또 바다와 함께 산을 가는 걸 좋아합니다.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혼자 등산을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시절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사실 어떻게 내가 진로를 설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회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실은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 아마 청년의 시절을 다 보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 시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세상을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한국교회 다 부패한 것 같고 내가 목사가 되면 한국교회 다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열정들이 확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목회자들의 설교가 다 잘못된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많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한두 권 읽은 책이 전부인 양 착각하면서 살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뜨거운 시절이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시절. 그때 이 산
꼭대기에 있던 기도원이 있었어요. 저기 김해시에, 저 먼 김해시에 있던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내가 참 어리석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 영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그 기도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는 가지 못하더라도 산에 가면 그때의 시간이 순식간에 제 앞에 펼쳐집니다.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아래를 바라보면, 그리고 산 개울이 흐르는 어느 중턱에서 내가 앉아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그 열정에 사로잡혀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던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느 순간 쫙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이 혼란스럽고 제 마음이 정돈되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영적으로 너무나도 지칠 때 저는 산을 찾습니다. 그곳에 가면 나를 청년의 시절에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그 바닷가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청년의 시절에 그 산속 기도원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저에게 영적인 각인을 시켜준 시간이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각인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을 내가 다시금 떠올리고, 다시금 내가 이 영적인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삐뚤어져 있다가 또 다른 길로 이탈해 있다가 돌아오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수많은 경험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분명 나에게 각인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은혜의 순간이요 기쁨의 순간이면 너무나도 감사한데, 때로는 고통의 순간이 각인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대한 참 왜곡된 기억이 있으셔요. 어떻게 보면 그 상처 때문에, 하나의 말과 하나의 누군가의 행동 때문에 큰 상처를 받고, 교회라고 하는 곳은 다 나쁜 곳이고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다라는 확신이 그 안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또 교회에 대해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새겨진 나쁜 각인으로 인하여서 그가 평생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어떤 이들은 참 좋은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지는 않아요. 그분이 교회를 나오지는 않지만 그 마음 가운데 교회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어서 기도도 하고, 또 때로는 교회에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가끔 생기기도 한대요. 그런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자고 초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각인이 새겨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신앙의 자리가 각인되느냐에 따라서 내 평생의 삶이 좌우되더라라는 것을 볼 때, 참 우리는 스스로, 이 목회자인 저 스스로도, 또 여러분 스스로도 참 우리는 신중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 벌써 58년이 되었습니다. 58년이라고 하면 참 긴 세월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희년이 등장하는데,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씩 나옵니까? 60년에 한 번씩 하나님 이 희년을 선포하십니다. 이 60년에 한 번 이 희년이 돌아올 때, 여러분, 우리가 이 갑도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환갑이라고 하잖아요. 이 6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풍성히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희년, 여러분, 하나님은 60년에 한 번씩 땅을 1년 쉬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60년이라고 하면 어쩌면 많은 것이 소진된 시간도 60년이기 때문이지요. 이 60년에 가까운 이 시간, 우리 한민교회가 달려오는 동안 아마 하나님이 많은 열매들도 주시고 은혜들도 많이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시간이 이 58주년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58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각인을 새겨주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각인되어 있습니까? 58년의 이 시간 동안 우리 한민교회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새겨져 있습니까? 제가 이 58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순서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저는 아직 교회 가운데 이 한민교회가 새겨지는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뭘 하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이 한민교회가 좀 더 새겨지기를 기다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민교회가 제 눈에, 제 마음에 더 많이 담겨져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이 58년의 시간 동안 참 오래 한민교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저와 같이 몇 년 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 동안 여러분에게 한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새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선한 각인으로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각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각인이 잘 이루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곡되어진 기억이 있으면, 또 잘못된 기억이 있으면 그 기억을 고쳐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어린 시절 우리 선생님 한 분이 학창 시절에 하신 말씀이 저는 너무 이렇게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이 있는데, 선생님이 너희들 야 이 돌머리들아 하고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는데 한참 그 선생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 이게 우리를 욕하는 것인지 아니면 칭찬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던데, 그 말씀 끝에 이것이 욕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이 돌머리들아 라고는 얘기를 하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 돌은 한번 새기면 금방, 한 번 돌 위에 뭔가를 그리면 비바람이 오면 그거 금방 지워지지만, 돌은 깊이 새겨 놓으면 그거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한 번 새기듯 그 공부하지 말고 돌에다가 깊이 새기듯 열심히 공부해라, 그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돌덩이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뭔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금방 사라져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새겨질 때, 여러분, 그것은 수천 년이 지나도 수대가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글이라는 단어, 한글, 우리가 글을 쓴다라고 하죠. 이 글에 대한 어원을 연구해 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글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여러 학설이 있지만 저는 이 의견이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글이라고 하는 것은 긁다라는 데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에 긁어서, 옛날에는 지금처럼 좋은 펜이 있지 않았잖아요. 벽에다가 뭔가를 긁어서 새겼잖아요. 마찬가지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긁어서 만드는 것이 글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무언가를 긁는다는 것은 유쾌한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속을 긁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긁을 때 내가 상처도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속에 새겨질 때는 무언가가 긁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말씀을 주시고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실 때 무언가가 긁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긁어 새겨지면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평생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표대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표대 원어의 뜻은 주시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문, 제가 원어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이 원문, 이 표대라는 말의 이 원문은 스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에 비슷한 단어가 등장하죠. 예, 여러분 이 망원경, 여러분 텔레스코프, 예,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이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은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보는 것과 가까이 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서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주시하고 집중하고 깊이 보고 자세히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때 그저 뭔가가 딱 세워져 있는 그 물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볼 때 여러분 이 표대가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각인, 영적인 각인을 우리에게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 표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에게 깊이 무언가를 새겨주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며 예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제가 짧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뭔가 온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 또 원로가 되신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은 무언가를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성가대 계신 분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었다 생각하십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었지만 우리의 행실이 온전히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행실이 그 그리스도의 구원에 걸맞게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나요? 아, 내가 이 경지까지 이르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저는 이 강단에 서는 이 순간까지도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면, 내가 사원일 때는 사원으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대표가 되면 이 회사의 대표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대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회사를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전히 이룬 자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뭐 할지니라?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행실의 본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통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한 행실의 증거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운데에도 나타나야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데에도 나타나야 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는 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하며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선한 행실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저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크게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하자.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좋았는데 예배가 가장 중요한 그 기억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예배의 행위는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예배 행위는 지금 드려지는 이 형식적인 이 예배, 이 나쁜 의미의 형식이 아니라 갖추어졌다라는 의미의 형식입니다. 이 형식을 갖춘 이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식당에서, 주차로, 주일학교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가대로, 또 안내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한번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그리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 정도로 우리의 교회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이 형식을 갖춘 예배뿐만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온전히 이룬 자들,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낸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할 행실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행실의 증거가
누구에게 표대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런 보이는 것이 없는 세대들, 한국 교회의 복음의 초기에는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병자들이 낫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아무런 복음의 표대가 보여지지 않는 이 세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 한국 교회 초기에 복음이 들어올 때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저도 어릴 때 병자들이 낫는 거, 막 앉아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낫는 거 많이 봤어요. 부흥회 가서 부흥사들이 막 기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안찰하고 할 때마다 막 일어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한국교회 초기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선교 현장에 지금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아무런 표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뭘 보고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거든요. 한국교회도 지금도 그때도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미 다음 세대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할지, 어디서 은혜를 받아야 하고 어디서 능력을 누려야 할지 이미 우리를 표대로 세워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구원을 우리 온전히 이루어낸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표대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대들의 신앙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고 막 병자들이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로 필요하면 주님께서 그런 일들 일어나게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일들 별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렇게 그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이 바라보고 배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표대 자체는 아닙니다. 궁극적인 표대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궁극적인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우리를 바라보며 누가 보여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민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58주년. 참 긴 세월, 많은 열매가 있는 세월이지만 어쩌면 많이 지쳐있는 세월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 한민교회가 각인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지쳐서 이제 우리 해볼 거 다 해봤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니들이 해라 라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은혜가 없고 저기 저 큰 대형 교회로 가면 뭔가 먹을 것이라도 있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각인되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큰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작은 동네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오지 않습니까? 필요하여서 세계 열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기 위해 큰 교회들도 있지만 이 땅에 수많은 작은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직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친 표대, 패배감에 사로잡힌
표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열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며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과 2절 말씀.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여러분, 아내들에게 한 말씀이시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아내들의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아내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여러분이 정결한 행실을 보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민교회에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 이제 60주년 곧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60주년 준비하며 우리의 묵은 땅이 지금부터 기경되지 않으면 60년 때는 아마 우리 60주년 기념으로 다 같이 1년 예배를 쉬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지쳐가면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의 기경은 지금부터 일어나야 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는 살아있는 표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처음 경험하는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능력에 있는 교회,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각인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의 종으로서 제 자신이 아니라 제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고 제가 추구하는 그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잘해야 돼요.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봉사 잘해야 되고 성가대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헌금위원들도 잘하셔야 돼요. 안내위원들도 잘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교사들 잘하셔야 돼요. 밥도 어디 계십니까? 밥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건물도 예쁘게 잘 꾸며가야 돼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교회 왔더니 안 좋은 것만 각인되면 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보여주는 표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좋은 것을 보여주는 표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15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달리 생각하면 우리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바꿀 수 있습니다. 패배감 바꿀 수 있습니다. 절망감 바꿀 수 있습니다. 연약한 마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나타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달리 생각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우리 한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민교회가 자녀들에게 표대가 되는 교회가 되고 한국교회의 표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꿈을 함께 꾸어 나아가며 함께 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